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주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들이 평상시에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셔, 하나님이 테스트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셔, 이런 말들을 하도 자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예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인간을 시험하기는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시험을 오해하시니까 제가 오늘은 시험의 유형, 시험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에는 4가지 유형 또는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인간들은요, 이 4가지를 다 하고요, 하나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마귀도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어떤 시험들이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행하시고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첫 번째 유형은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조치입니다. 시험지에 문제를 내는 시험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을 설정하고 직접 해결하는 능력을 점검하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사람을 경쟁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유능한 사람, 소수의 인재만 선발하는 말 그대로 선발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운전면허 시험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같은 겁니다. 뛰어난 소수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되는지, 업무를 감당할 자격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규정된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 모두에게 공식으로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시험입니다. 이 2가지 시험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험으로 익숙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시험을 통과해서 채용이 되신 분도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2가지 시험, 선발 시험이나 자격 시험을 인간에게 전혀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선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무한 경쟁에 몰아넣고 그 중에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가장 뛰어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뽑을까, 어떤 사람을 뽑을까,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 아예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을 뽑겠다라고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고, 당연히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뽑히려고 경쟁을 하거나 노력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커트라인을 설정해 주신 적이 없고, 사람들 중에 통과자나 비통과자를 구분한 적이 없고, 그래서 자격증을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발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인간에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기독교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다. 더 자주 쓰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선발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발이 뽑히는 사람에게 초점을 주는 그런 표현이라면, 선택은 뽑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중에 우수한 사람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뽑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을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하면 그냥 이러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무나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발시험이나 자격시험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의 세 번째 유형은 교육을 위한 것 또는 배우고 익힌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학생들로 예를 들면 모의고사가 될 수 있고, 운동으로 예를 들면 시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르친 것을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했는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느 만큼 아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선발되거나 자격증을 얻거나 상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탈락하는 것이나 벌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 유형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용하시는 유일한 시험, 그것이 바로 이 점검해주고 당사자에게 확인해주는 시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의 그 시험은 선발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확인해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만 이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을 인정할지 안 할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건에서 인간이 합격했다, 통과했다라는 평가가 없고, 통과했으니 그제서 그 사람이 선택되고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거 없고, 그제서 합격했으니 새롭게 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결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이전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렇게 계시하는 중에 시험이 한번 등장하지만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여전히 함께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오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졌다, 탈락했다라는 평가가 없고, 그래서 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던 일을 중단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쳐버리고 포기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자그마치 수백 년에 걸쳐서 수천 수만 번이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배운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하신다는 방법이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라고 해서 인간이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마치 자격 시험인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마치 선발 시험인 것처럼 오해되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한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당근을 제공하면서 쓸모없는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징계와 형벌로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심각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 원리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시험은 선발하거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정확하고 바르고 견고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의 네 번째 유형, 그것은 바로 속이는 것 또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감추고 진실을 왜곡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시험입니다. 인간은요, 참 재주가 좋아서요, 지금 소개해드린 네 가지 시험의 유형을 다 써먹습니다. 다 써먹어요. 그래서 인간을 속이는 거 당연하고 심지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네 번째 유형의 시험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안 하시고 두 번째도 안 하시고 네 번째도 안 하시고, 이 네 번째 유형은 인간들이 하는 거고, 또 하나 마귀가 유일하게 자주 사용하는 시험,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속이는 것, 왜곡하는 것, 그거 마귀의 전문 분야입니다. 엄밀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마귀는 인간에게 주는 것이 없고 마귀는 인간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다고 해서 마귀에게 포상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졌다고 해서 마귀에게 무엇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주는 것도 없고 빼앗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성도가 담대해야 할 부분에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평안해야 할 때 불안하게 만들고,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주특기,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이 네 번째 유형, 즉 속이거나 미혹하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만나서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아주 교활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여자를 속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사단이 또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더라 이런 표현은 없을지라도 구약 내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떠나게 한 것 모두 마귀의 시험이었고,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철저히 당한 것, 마귀에게 계속 속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마귀의 시험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발 시험이나 자격 시험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관련 단체들에서 관련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라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모두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졸지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마귀를 찾아가서 스스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마귀와의 시험은 이기느냐 지냐의 싸움이 아니라 속느냐 속지 않느냐를 밝히는 겁니다. 이 마귀예요. 이 시험이 아주 교활해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마귀는 인간에게 주는 게 없고 마귀는 인간에게 뺏어가는 게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상을 줄 것도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을 해요. 혹시 아니 마귀가 얻을 것도 없고 빼앗을 것도 없다면 그런 시험을 마귀는 왜 해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정답은, 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시험을 마귀는 왜 하는가? 그 정답은 속이는 게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게 마귀의 본질이고 속이는 게 마귀의 속성이고 속이는 게 마귀의 태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인다라고 하는 건 가만 있어보자, 오늘은 한 건 좀 속여볼까가 아니라 오늘은 하던 대로 하자 그러면 속이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자 그러면 속이는 거고요, 루틴대로 하자 그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하는 게 그의 업무고 그렇게 하는 게 그가 가장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귀를 찾아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 이긴다고 생기는 게 없고 마귀에게 진다고 잃어버리는 것도 없어요. 굳이 예수님이 마귀를 찾아가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의도하고 마귀를 찾아가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지, 마귀의 소임수가 무엇인지, 마귀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마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까발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에게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데 의도적으로 마귀를 찾아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 가지 사역, 온전히 저와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하는데 달랑 3번이 아니고요,
겨우 3번 아니고요, 에게 3번 아니고요, 모든 시험을 다 농축시켜서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묘책을 총동원한 시험,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시험이 3번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을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볼 건데요, 시험들이 참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하고 세 번째 시험에는 마귀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에게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라고 시키기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는 마귀가 아주 그럴듯한 거래를 제안해 옵니다. 물론 세 가지 시험 다 쉬운 게 없고 마귀로서는 나름 전략을 짜서 처음에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도록 밑밥을 깔고, 두 번째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무기를 사용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전략을 사단이,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묘안을 씁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기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혹시 시험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도 이기기를 기대하실 건데, 사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거 누가복음 4장에 나오지 않고요, 그거 구약에 나오지 않고요, 그거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더 나아가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당하지 않는 아주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누가 알려주느냐? 경찰청에서 알려줍니다. 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뭐라고 알려줘요? 모르는 사람의 말은 아예 듣지를 말고 모르는 사람의 전화는 아예 받지를 말아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아예 말을 꺼내지를 않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속일 때에도 아주 그럴듯한 말을 건넨 것이, 그때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 대화하거나 하나님하고 대화하거나 그러고서 뒤에 3자가 개입을 하면 딱 끊어야 되는데, 뱀이 뭐라고 말을 하면 이게 뭔 개소리요? 라고 딱 자르고 막대기를 들고 확 내쫓았어야 되는데, 이 하와가 말대꾸를 합니다. 마귀는 아주 그럴싸한 말, 일리가 있는 듯한 말, 혹시나 하는 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을 던지는 겁니다. 경찰의 사례에 의하면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할 때 이쪽에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면 이미 게임 끝이래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확인을 하려고 이러면, 대화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수건 의사건 변호사건 심지어는 경찰 자신도 혈당 넘어가기가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모르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고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받지도 마라. 여자는 아주 친절하게 뱀이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결국은 뱀에게 완전하게 속았습니다. 예수님은 뱀이 하는 말 또는 사단이 하는 말에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본문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근차근 꼬치꼬치 캐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말, 귀신이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들은 꼬치꼬치 캐물으면 안 됩니다.
본문을 읽고 또는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어머 오늘 이게 마귀의 말이 나왔네, 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라고 나오는데,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묻거나 6절, 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나오는데, 이거 누가 언제 뱀에게 이것을 넘겨준 거지요? 라고 궁금해하거나 7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나오는데, 정말로 주는 거 맞지요? 라고 하시거나, 절을 하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절을 몇 번을 해야 되죠? 한 번인가요? 아니면 108번인가요? 아니면 3000번인가요? 이런 걸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성경을 꼬박꼬박 꼼꼼히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는 그저 입만 열면 거짓이요 입만 열면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배우셔야지, 마귀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마귀의 말을 살짝 따져가 보면서 마귀의 역사를 추적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로 충분히 이해하셔서 마귀가 뭔 말을 딱 하는 순간 아 저건 아니다 이래버리셔야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다가 마귀가 한마디 하면 어머 그래요? 진짜요?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보세요. 뭔 설명을 마귀한테 들어요? 뭔 공부를 시험 당하면서 해요? 물론 마귀의 말이 무조건 거짓말, 100% 사기,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속임수 아니지요. 대신 마귀의 모든 말은 미끼입니다. 설사 마귀가 하는 말이 참이요 사실이요 팩트요 정확하고 분명한 내용일지라도 그것은 더 큰 속임수를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하고 대화를 하시지 않고 마귀와 협상을 하거나 마귀와 상담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와는 친절한 여자라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까칠한 분이라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을 대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마귀를 대하는 모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자는 진리를 확신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진리를 정확하고 알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뭔 말을 하니까 그래요? 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말을 듣자마자 닥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에 당하지 않으려면, 죄의 미혹에 당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말은 늘 그럴듯해요. 마귀의 말은 일리가 있는 듯해요. 마귀의 말은 늘 솔깃해요. 오늘 읽어보면, 자 5절과 6절, 7절 딱 읽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기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마귀가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마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귀에게 절하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래이지 않을까요?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까짓거 마귀에게 절 한번 하는 게 대수인가요?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은 넘어가신 거예요. 마귀하고 죄와 대화하는 거 아니고 마귀에게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5장 6절 7절에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솔깃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8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여러분은 더누림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시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설명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마귀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번역상에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에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절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절 한번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등학교 애들 일진놀이 하면 이제 새로 전학 온 애가 있으면 그 동네에 원래 살던 일진이 너 일로 와 나한테 한번 인사해 라고 갖고 이제 서열을 정하는 거, 그렇게 한번 절하는 거 아니고요. 양아치들 세계에서 조폭 주먹 밑으로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하면이라는 단어, 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고 나오는데 그 경배하고 라는 단어와 절하면 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너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니야. 그저 살짝 한 번만 까딱 절해 그러면 내가 줄게 라고 제안을 하고,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마귀를 섬기라, 마귀를 경배하라 라고 나오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귀를 경배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마귀를 경배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서로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즉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마귀를 경배하면 안 돼, 우상을 경배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야. 그래서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데 절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오직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마귀가 말한 마귀를 경배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본문에 나옵니다. 자, 5절, 6절, 7절이 마귀가 스스로 전형적인 마귀의 방식, 사단의 방식, 죄의 방식을 소개하는 겁니다. 5절, 6절, 7절을 딱 읽는 순간에 아, 이거 죄의 방식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딱 분별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마귀의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먼저 나에게 절하라, 네가 먼저 나를 섬겨라 입니다. 네가 먼저 나를 섬기고 네가 먼저 나를 경배하고 네가 먼저 나에게 절하면, 그러면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이것을 주든 저것을 주든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식에는 언제나 동원되는 게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꿈과 비전이 제시가 되고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단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해보자 라고 하는 선동이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이게 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늘 경험하고 늘 체험하는 그 방식, 그게 죄의 방식, 그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대신 네가 일단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줄지 안 줄지 결정할게. 대신 반드시 주겠다라는 어떠한 약속도, 어떠한 맹세도,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탕발림,
그래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늘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다른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죄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 일을 해서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줄까 안 줄까 결정하겠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제공해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토대를 하나님이 먼저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셔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과 동행하시며 인간을 돌보실 것이요 인간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다른 신들 섬길 필요가 없지, 다른 우상 경배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이게 하나님의 순서,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미끼를 던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희망 고문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면 사단의 미혹 따위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죄의 속임수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섬기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섬기는 원리, 섬기는 방식, 섬기는 결과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우상을 섬기는 거나 별다른 구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상에게도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에게도 복종해야 한다면 다를 바가 없고,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충성을 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에게도 예물을 드리고 충성을 해야 복을 받는다면 다를 바가 없고, 우상이 요구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우상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 후에 선발을 한다면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여호와라는 호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강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상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에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행해졌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종 조금 비슷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 상황과 조건에서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성도님들이 첫 번째나 세 번째에 빠진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빠진 분, 세 번째 시험에 빠진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떤 사단이, 어떤 죄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보러 도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영 안다더라,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줬어.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시험, 글쎄 죄가 나한테 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못했어. 그런 시험 걸린 분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안 뛰어내렸거든. 뛰어내리면 다리 분들어질 거 뻔히 아니까 안 뛰어내리잖아요. 속에서 불이나 나야 뛰어내리지.
그러니까 첫 번째나 세 번째 시험에 빠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 빠진 사람은 아주 많이 봅니다. 다 두 번째 시험에 걸려요. 그래서 마귀가 미끼를 던진 것, 사람들이 죄에게 미혹을 당한 것, 그게 두 번째 시험인데 왜 두 번째 시험에서 사람들이 다 미끼에 걸려들고 마귀의 시험에 속임수에 빠져드느냐? 그 이유는 마귀가 주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준대잖아요. 준대잖아. 그것도 적당하게 주는 게 아니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준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다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마귀는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주겠다라고 제안을 할 뿐이에요. 아직 준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모르니까 마귀가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성도는 받았는데 성도는 자신이 받은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고 얼마나 귀중한 것을 받았는지 모르고, 더 나아가 그 받은 것이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성입니다. 복음은 성취입니다. 복음은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서운해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어디 가서 축복 집회하고, 여러분이 헌신해서 복 받고 여러분이 희생해서 상 받자, 그러면 거기에 아멘하고 거기에는 또 많은 사람이 몰려요. 그게 마귀의 제안이에요. 내가 주겠다, 네가 먼저 절을 하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속상해요. 교회에 은혜가 선포되지 않고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예, 성도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는데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복 받자, 은혜 받자, 상 받자, 면류관 받자라고 성도들을 속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목회자한테 속은 거고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은 것보다 목회자에게 속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목회자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저 혼자 대표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과를 자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님의 사과를 받았으니까 됐어. 되긴 뭘 돼요. 손해는 여러분이 보셨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반성하고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때 성도님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왜? 못 누리는 건 본인 누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근거,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은혜와 복을 다 주셨고 다른 신을 섬겨야 할 필요가 없게끔 해 주셨기에 그제서 하시는 말씀,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보겠는데요. 마귀가요, 잔머리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자, 9절 보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마귀가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팠는데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마귀의 함정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이중으로 트릭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장소 선정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기는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귀가 먼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시험에는요, 예수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야, 네가 뛰어내리고 그래서 너는 아무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어 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네가 자꾸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드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확인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한지 하나님을 점검해 보라라는 겁니다. 너는 뛰어내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서 그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를 고스란히 안아준대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둘러대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왔는지, 네가 하나님께 지금 외면함을 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 믿을 만해? 그러니까 너 스스로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봐. 너 스스로 하나님을 한번 점검해봐. 너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 그게 마귀예요. 누가 나 뭐 해달래? 아유, 괜히 너 괜한 죽음 당할까봐, 너 괜히 40일 동안 굶고 헛고생할까봐 지금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봐.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툭 뛰어내리기만 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됐네, 그럼 같이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유, 그럼 끝내야지. 내가 너를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너를 도와주자는 얘기야. 할렐루야. 딱 그거예요. 지금 딱 그거. 예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저 말씀만 나발나발 외워대지 말고 직접 한번 몸소 친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른 곳이라면 또 혹시 하나님이 외출했을 수도 있으니까 성전으로 가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마당으로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할 거 아니요. 확인을 해보자고. 해봐. 예,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먼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써먹었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서 12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이고요,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움을 하는데 시편하고 신명기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의 대답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 여러분이 주변에서 평상시 듣는 유명한 구절, 아주 멋진 구절, 은혜로운 구절, 그런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이 너무 반갑고, 그런 구절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구절을 마음에 담아 놓지요. 그런데 그런 구절을 만날 때마다 꼭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구절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이 구절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 구절 다음에는 무슨 일이 진행될 거고, 이 표현이 왜 등장했는가, 그 자초, 지종, 전후, 문맥, 그걸 살피셔야 됩니다. 앞뒤 다 자르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던데요, 예, 오해와 왜곡으로 가는 100% 지름길입니다. 앞뒤 다 잘라내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어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도리어 하나님에게 시험받아서 벼락을 맞지.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이 어디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한 후에 40년째 해 11월 달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백성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있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경험했고 광야에 들어와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와서 이 광야를 이동하는 그 중간에 신명기가 있기 훨씬 전에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광야 생활 다 끝난 40년째에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 나오기 훨씬 전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고 하나님은 10번이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 사건을 행합니다. 흔히 재앙으로 알려져 있는 그 계시 사건 몇 번을 하죠? 10번이요 10가지 계시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을 몇 번을 했다고요? 10번. 예,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게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을 10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10번이나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자기들이 하나님을 또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10번이나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이에요. 광야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그렇게 10번을 시험해서 10번을 확인한 후에 이제 됐구나. 나머지 한 38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아주 기쁘게 동행했나요? 아니요. 민수기 14장 이후에도 여전히 신명기 6장이 나올 때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것저것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강짜를 부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것들이 나를 감히 시험해? 하나님이 싹 죽여버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하고 보호하고 은혜 주고 계시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10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고 그 세월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40여 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 다 받으면서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수십 번, 수십 년간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할 게 없을 정도예요. 그때쯤에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시험 다 해보고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따져볼 수 없을 만큼 다 해본 후에 그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너희들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너희를 지배하겠다. 감히 종놈들이 주인을 테스트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오직 그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 복종하라, 끝. 아니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정반대로 니들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원망해, 불평해, 투정해, 따질 거 다 해, 다 해. 필요한 거 말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해주시는 거예요. 또 지루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한 번은 또 물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말해서 주고 한 번은 쳐서 주고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여하튼 니들이 생각하는 모든 불가능한 요소 다 해봐. 내가 다 보여줄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광야 끝날 때쯤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옛날에 했던 원망, 옛날에 했던 불평, 옛날에 했던 투정 새로운 게 없어.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더 이상 시험할 거 없지. 이제 해도 소용없지. 그러니까 이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기억 다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무턱대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확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후원한다는 거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검할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하는 때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넉넉히 증명해 보이시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 설명해 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을 너무나 간단히,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강요하거나 여러분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사사기 들어가고 왕정사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에게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차라리 나를 좀 시험을 해봐라. 나에게 한번 기도해보고 나에게 한번 구해보고 나에게 한번 돌아와봐라. 나에게 한번 예물을 드려보고 나에게 11조를 내봐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나 안 주나, 내가 너희를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차라리 나를 시험해봐라. 오죽 답답하고 오죽 안타까우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세요. 하나님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으면 예 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으면 예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오랜 세월에 걸쳐 충분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빨리 바르게 풍성히 알면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분복을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여유롭게, 더 넉넉히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신앙 때문에 자유롭고 교회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